이민 가고 싶으신 분들 손 들어 보세요. 네. 어느 나라로 갈 겁니까? 오늘 누가 저에게 가기 쉬운 나라가 있다고 저에게 전화했다가 사역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도록 혼났어요, 여러분. 아마 지금 눈알이 빠질 것 같을 겁니다. 뭐 에콰도르인가 어디에 가는데 500만 원 주면은 어마무시하게 좋은 대접해 준다고. 500만 원이면 그 시민권인지 영주권 준다고. 그런 데가 있다고. 예? 그래서 살아도 대한민국, 죽어도 대한민국. 예? 그리고 마지막 현장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알아요. 만약에 제가 사역하다 가면 여러분 삼배 옷 입힌다 안 입힌다? 입히지 마세요. 3일 안에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요. 그냥 입은 양복 깨끗한 거 한 벌 꺼내가지고 그걸로 대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돈 주고 그걸 사겠습니까? 나중에 북한 땅 들어갈 때 여러분 그걸로 여러분 아이들 먹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죠. 나라가 힘들어지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그 인생이 제 옆에서 말이에요, 같이 후배라고 그거 외우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없는 폼, 있는 폼을 다 잡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서 같은 인생이에요. 명분을 쉽게 팔아버리는 것이. 이제 조금 힘들다 이거죠. 근데 그동안 20년 동안 사역의 현장에서 먹이시고 주시고 그리고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나는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파는 사람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저기 말이에요, 이 나라에서 살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이민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주의 종들은 조금 깊이 사고하고 깊이 생각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자다. 종교인이 무너지고 종교인이 타락하면 반드시 그 나라 사라져요, 여러분. 이거는 인류 역사가 예수님 이전부터 끊임없이 5,000년, 6,000년 동안 증거했던 거예요. 하물며 미개하던 족장 시절에도 종교인들이 타락하면 국가와 그 부족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만큼 말이에요, 지구 전체도 영성이 풍부한 땅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영성이 풍부한 땅이 되고 영성이 풍부한 여러분 고향이 되고 영성이 풍부한 나라가 되고, 그러려면 영성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상을 몰아내고 기도하기도 바쁜데 500만 원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500만 원 있으면 에콰도르에 간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 나라에 제일 악랄하고 제일 나쁜 교도소 있으니까 너 거기 갈 것 같으면은 내가 언제든지 추천서 써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또 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이 추천서 써주면 빨리 이민 갈 수 있으니까 또 이제 여러분 명분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감정신앙이 사라지고 에돔처럼 바뀌지 않기를. 에돔이 누구예요? 에서가 붉다, 이런 붉은 모습을 보고 에돔이라고 하죠. 그런 여러분 감정 따라 붉어지는 인생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에서도 그래 한번 외쳐보는 공산주의 아웃. 공산주의 아웃. 그리고 오늘 말씀은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중에 한 토막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통상 생각하기를 쌍둥이는 외형적인 모습이 닮아서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운 모습을 생각하는데, 얼굴이 전혀 닮지 않은 쌍둥이도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서로 모습이 닮은 쌍둥이는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고, 서로 닮지 않은 쌍둥이는 이란성 쌍둥이라고 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은요 이란성입니다. 특이한 쌍둥이 이란성입니다. 에서는 보니까 외모도 잘생겼고 성격도 자유분방하고 특히 자기중심적이며 낙천적인 성격이고, 우리 이 시대 모든 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배고플 때 감정적으로 바뀌지 말자다. 그래서 여러분 중세시대 악마 중에
자꾸 먹으라고 사람에게 다가오는 악마가 그 시절에 중세시대 10대 악마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배고플 때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의 모습은 곱살스럽게 생겼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약간 이쁘장하게 생긴 홍안의 미소년이다. 이런 표현이 맞을 거예요. 성격은 어떻다? 내성적이다. 그리고 설거지 이런 것도 꽤 잘했던 것 같아요. 집안일을 잘 돌보고. 그러다 보니 어머니 리브가 옆에서 우리 표현 쓰면 뜨개질도 같이 하고, 어릴 때부터 어머니하고 공기놀이도 좀 하던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나 사랑받고 신임받고 그러고 곁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 몇 초간의 차이로서 형과 동생이라는 도저히 말이에요, 바꾸어질 수 없는 운명에 대해서 야곱은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장자권을 가지지 않느냐 또 가지느냐에 따라서 형제 사이라고 하더라도 불신이 생기고 시기와 질투가 되고 서로 반목하고 미워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월등한 대우를 받았어요. 창세기 43장에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의 형들을 만났을 때 순서대로 앉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어떤 대접을 그럼 받았을까? 우리나라 장자들은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장자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한번 봅니다. 신명기 21장 17절 21장 1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이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장자의 권리 중에 하나가 뭐냐? 두목을 받아요.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사랑을 받거나 미움을 받거나 일단 장자이면 말이에요, 상속분이 두목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기력이 장자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즉 오늘날로 따지면 장자들이 물려받고 제사권이 있고 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또 하나 봅니다. 역대하 21장 똑같은 21장이에요. 3절 읽어주세요. 3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금은과 보물을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불로 후히 주었고 여호와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장자에게 이상하리만치 지구의 법칙은 장자권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에서와 야곱 두 형제 사이는요, 보이지 않는 질투, 보이지 않는 반목,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야곱은 말이에요, 운명에 대해서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요, 어머니 리브가는 늘 야곱을 곁에 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집안일을 돌보지 않고 사냥이나 즐기고 쏟아지는 에서보다는 말이에요, 옆에서 말이에요 도와주고 같은 취미 생활도 하고 이런 야곱에게 동정과 위로를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같은 현상과 그 사이의 문화가 말이에요, 결국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의 장자권에 얽힌 내용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 우리에게, 한국교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야곱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야곱을 생각하면 다 알아요, 여러분. 야곱은 약삭 빠르고 진념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이름이 무엇이에요? 거짓말쟁이, 비슷한 사기꾼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냐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먼저 세상에 나오려고 하다가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못 나가게 발을 잡고 늘어지다가 같이 나오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자기가 장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늘 불평과 원망이 잠재해 있었고,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바꿔 볼 것인가 생각하고 늘 마음속에는
암담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이에요, 야곱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보다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고 운명론자가 되어 체험해 버리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그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환경과 여건을 이겨보려고 하는 야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세계의 도전, 그런 차원에서 보려고 합니다. 즉 긍정적인 면만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없는 것에 대해서 체념해 버리는 것보다 앞날을 위해, 새로운 세계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가감하게 도전하고,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달리는 모습들, 이 훨씬 바람직한 모습들로 오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용기와 단대함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대한민국 한국교회 모든 분들에게 체념의 역사보다는, 낭망의 역사보다는 회복과 긍정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보세요. 예를 들어 생활이 가난한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는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체념해 버린다면 말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렇게 살다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가난을 이기고 어떻게든 잃어보려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이제부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 생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장자로 태어났다가 장자권을 빼앗긴 사람도 많이 있고, 장자가 아니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장자가 아니면서도 하나님의 장자권, 아버지의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만 몇 분 봅니다. 오늘 주인공 야곱이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가 장자권을 이어받습니까? 유다예요, 여러분. 넷째인 유다가 장자권을 이어받아요.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후궁 밧세바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이 사람에게는 여러 명의 이복 형이 있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 형들을 모두 제치고 왕위에 오르는 축복을 받았어요. 사랑의 여러분, 운명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운명을 탓하면서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집안에 중독형이 있습니까? 차라리 말이에요, 기도 부탁이라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것을 반드시 느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보혈로 씻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봐.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모하고 간구하고 노력하면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운명아, 내가 간다. 길을 비켜라. 담대하게 운명을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 죽음의 사자라고 하죠. 사신, 저승사자가 여러분의 앞을 막아 서면 여러분 이기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정면 돌파하세요. 정면 돌파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러니까 뭐 귀신이든 악마든 운명 속에 숨어있는 가난의 영이든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 무장하세요. 야고보서 4장 7절로 보고 요한일서 3장 8절로 보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저 마귀가 말이에요, 여러분의 꿈에 한국형으로 나타나면 저승사자처럼 나타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기를 어디 갑니까? 여러분. 그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따라해 보세요. 마귀야,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자. 이런 담대함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도 여러분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은혜와 은사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때예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해 보세요.
은사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막힌 부분들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출애굽했다 그러죠. 나왔을 때 큰 바다 홍해가 가로막았어요, 여러분. 뒤에서는 애굽의 기병대가 추격을 해옵니다. 그때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한탄하고 이제는 죽었다고,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 그대로 놔뒀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실을 바탕으로 얘기해. 애굽의 노역은 고되지만 우리가 마늘 먹고 부추 먹고 고기 실컷 먹을 수 있지 않았느냐 이래버려요. 네. 여러분 인생에서도 영혼의 양식부터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먹방이 사라지길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예. 고기는 먹고 살 수 있지 않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강야에서 죽게 하였으니 차라리 돌아가서 애굽 사람을 섬기면 살겠다고 하는데, 이때 등장하는 단어가 두 단어예요. 잡류예요, 여러분. 노예 상태를 벗어나게 했는데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 이것이 잡류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따라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을 해방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고 할 때 우상 잡류가 되는 것이에요. 우상이 떠나가고 우상에게 미혹되지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이 에카도르나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모세처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출애굽기 14장 13절로부터 14절 보시면서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13절로부터 14절 보시면서 큰 목소리로 여러분이 모세처럼 한번 선포해 보세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고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상징이요, 초대교회로 넘어가요. 초대교회 분들은 말이에요, 아침에 만날 때마다 두 손 높이 들고 서로 인사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인사예요, 여러분. 그리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도중에도 은혜 받는 사람들은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겠죠. 베드로 사도 강론하고 이럴 때 이걸 두 손 높이 들어버려요.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속으로 할렐루야 이러면. 이거 왜 그러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잡아준다 이런 뜻이에요. 이 인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러면 이것은 아멘과 함께 최고의 축복의 행위인 것이고 선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날 이렇게 보세요. 아직도 열심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러고 만나는 분들 보세요. 작년에 제일 풍성했으면 올해도 제일 풍성해요.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이 그렇게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이 시대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한국 교회와 함께 끝까지 생명 다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철조망을 걷어내고 드러내고 부활의 복음으로 북녘 땅을 점령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오늘 내 것이니 너의 입을 크게 열라. 어떻게 열어야 돼요?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가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다를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 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 시대 청년들이요, 새벽을 열지어다. 먹을 것이 없을 때도 마실 물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서 사랑한다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반석에 샘물을 내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살짝 오늘은 초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그런데도 에서를 조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는 첫째, 너무 많은 것을 가졌어요. 외모가 잘생겼고 성격도 활달하고 항상 자기 마음대로 좋아하는데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 강한 자예요. 요건 이 시간에 오신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육체의 정욕이 강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안목의 정욕도 강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견물생심이라고 보면은
도둑질이나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 육체의 정욕이 강했던 에서가 그 부모님들의 한스러운 한탄을 뱉어내는 아들이 되어버려요. 아들이니까 버릴 수는 없어요. 왜 그럽니까? 육체의 정욕이 강할 때는 눈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강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해쪽석 여자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해쪽석이 어떻다고요? 과거 한 10년 전에 설교 들으셨던 분들 알죠? 해쪽석이 어떻다고요? 있다만 해요. 그냥 그렇게만 표현합니다. 그냥 우리보다 좀 크고 골격이 있다만 해요, 여러분. 그런 여성들을 에서가 좋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항상 집안일은 동생에게 맡겨놓고 자신은 사냥을 즐기면서 낙천적인 생활을 하는 거. 제가 그래서 말이에요. 음란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도박하고 술 취하고 이러는 분들, 이게 나중에 보면 결국은 말이에요. 무속과 음란마귀예요. 무속과 음란의 영을 뽑아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눈에다 축사를 하면 마음이 평온해진다고 해버려요. 그러면서 말이에요. 탄신도 줄어들어요. 악한 정욕도 줄어들어요. 탄신과 악한 정욕은 곧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가 사라져버려요. 어느 순간에 해결됩니다. 여러분, 은사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릴 듯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가 일어날 때 능력 행함의 은사가 일어나서 더러운 귀신들 많이 쫓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각종 악하고 더러운 음란마귀가 떠나가야지 탄심을 부리지 않아요. 탄심을 부리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우상이 떠나가면 여러분 집안에 오늘 찬양팀 찬양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며, 이때부터 가난이 사라집니다. 우리 시대에 그런 악한 영들이 이제 창궐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걸 알았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탄심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 이 가난의 영을 먼저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탄심을 소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가 기준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다 회개할저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무엇을 좋아했냐 그러면, 고대 사회는 말이에요. 사냥이 홍대 앞 클럽이나 마찬가지로 사냥 즐기고 낙천적인 생활하고, 그래서 말이에요. 뭐 잡아오다가 이쁜 여자들 있는 동네에 가면 그거 툭 던져주고 술 먹고 오고 이런 짓들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서는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부모의 근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에서에게는 결정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버릇들이 잘못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냐오냐 하며 키운 손주가 어떻게 한다고요? 정승 할아버지 상투를 붙잡는다는 말이 있죠. 에서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여러분. 별로 잘못한 것 같지 않았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한국교회 교인 여러분, 별로 잘못하는 것 같지도 않고 조금 잘못하는 것 같지만 큰 잘못을 할 때가 있어요. 뭐냐? 가령 성령 해파라든가 말씀 해파라든가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에서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한 명분을 가볍게 여겨버려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영광과 존귀가 함께해요. 보세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 장자권, 이것이 어떠냐? 이 하나님의 장자권만 연구하시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대단하죠? 자, 여러분 소망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소망을 놓고 단장 소망을 놓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외쳐보세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쉼이 좋으니라. 이것만 반복시킨다고요. 반복 재생, 연단 훈련, 연단 훈련.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로마서 2장 7절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왜냐? 선포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정한, 자, 따라 선포권은 내가 예수 이름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받는 축복권입니다. 이 시대 주의 종들은 잘 적어놓고 사용하세요. 이 선포, 그래서 여러분 선포만 하다가 계속 선포만 하다 아멘 하면 그것이 이루어짐을 믿으면 돼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자, 이거 읽어주세요. 로마서 2장 7절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을 향하여 외쳐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다 제어되고 예수 피로 사라질저다. 보세요.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가 지쳐 돌아오고 배고픈 애서는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네? 어떤 분이 표현한 대로 그대로 얘기합니다. 밤새도록 홍대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돈을 다 써버렸어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아들 카드를 정지시켰어요. 배가 너무 고픈데 예? 지나가는데 옆에 칼국수 집이 있어요. 예, 그래서 새벽에 친구가 칼국수 한 그릇 사줄 테니까 예, 외제차 키를 넘겨라 이럴 때 키를 넘겨주고 칼국수 먹는 녀석. 이게 애서예요, 여러분.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여러분 칼국수 한 그릇 하고 몇 억씩 하는 자동차하고 여러분도 바꾸시겠습니까? 맨정신일 때는 절대 안 그러는데 여러분 무언가 육체적인 욕망이 생겼을 때는 그걸 못 이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 10분만 게임 더 이러다가 부딪히는 원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야곱의 요구대로 장자의 명분을 주기로 하고 죽 한 그릇을 빨리 얻어먹어요. 이 상황을 한번 추리해 보면 말이에요. 야곱에게 죽을 달라고 했을 때 혹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따라 이율배반적인 그런 감정은 예수 피로 사라질저다. 야곱에게 죽을 달라고 했을 때 야곱은 그 기회를 잃지 않고 장자의 명분을 요구했죠. 그런데 말이에요. 에서는 이때 배고픔과 장자의 명분 사이에서 많이 고민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고민하고 넘겨주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넘겨준다고 내가 오늘부터 야곱의 동생이 되는 건가? 이삭 아버지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니? 나는 갑절로 받을 것이다. 나는 그냥 죽 한 그릇 먹고 배고픔 면하면 내가 여전히 형이지. 바보 같은 야곱은 나한테 그냥 죽 한 그릇 빼앗기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롯 유다 본명 그 지역 이름이 이스카리옷이죠. 이스카리옷 유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베드로 수준이 아니에요. 유다 수준이 돼버려요. 뭐냐? 내가 예수님을 은산신양에 팔아먹을 때 무리를 거르시는 하나님, 베드로 사도에게 153의 기적을 보여주는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는 랍비 선생님, 내가 팔아먹어도 감옥을 뚫고 나오실 분,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은삼신양은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공짜로 받는 것이니 여러분 여기서 말씀의 불순종과 해파가 일어나고 이율배반적인 감정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런 옛자가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그냥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축복권, 장자권을 위해서 앞에 팥죽이 있어요. 팥죽 먹겠습니까? 배고픔을 참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은 갈등은요,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항상 다가왔던 문제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적인 배고픔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 믿음을 배신하느냐, 이런 문제인 것이에요. 여기에서 에서는 너무 빨리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렇죠. 야곱의 요구대로 장자의 명분을 그래 너 장자 해라 이러고 주면 말이에요. 당장 장자의 서열이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 또 부친 이삭께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고 천륜을 어찌하랴 이 바보 같은 야곱아 이래버리는 것이요, 여러분. 우선 배를 채우고 보자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혹여나 지난 3년간 혹시 이러한 마음으로 나는 나지 뭐, 나는 나야, 무슨 일 있으면 교회 가서 반성 좀 하면 원래 그대로 되겠지,
우선 배를 채우고 보자. 이런 마음이었다면 오늘 기도하고 이럴 때 지금부터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바뀐 건 없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쫓겨난 것 빼고는 단장 안 죽으니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에서는 계속해서 장자 노릇을 했고 여전히 사냥하러 다니고 여전히 햇볕 속의 여인들을 만나러 다니고 그리고 야곱 형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호적이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교인 여러분, 신자 여러분, 우리들도 에서와 비슷한 경우를 많이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령 주일날 얘기를 하는데 말이에요. 가야 할 때가 있으면 순간적으로 갈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랑의 능력교회 형제들은 이김을 선포합니다. 주일을 지키느냐 아니냐 하루쯤 빠지면 어떠랴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그냥 범하고 맙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술 중독이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술을 다 끊었어요. 실제로. 회계사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노숙일까지 갈 정도로 술 중독이 되었어요. 회계사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고시보다도 힘들다는 회계사 시험에 붙어갖고 회계사 일을 하고 돈도 좀 많이 버시고 교회 내 칭찬도 많이 받고 살았는데 이 술 중독에 걸려가지고 막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런데 술을 끊었어요, 여러분. 술을 끊었어요. 술을 끊었는데 어느 날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2022년 월드컵 때 말이에요. 뭐 붉은 악마 막 이러고 그럴 때 TV 앞에 그날따라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날따라 대한민국이 뭐 하여튼간 뭐 8강인지 그 경기를 하는데 맥주가 한 잔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해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네? 직분이 높으니까 그분을 부르시면서 어떠한 순간에도 무슨 일을 해도 술하고는 눈도 돌리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 맥주 한 병 정도야 이러면서 말이에요. 냉장고 문을 여니까 그날따라 캔맥주가 여러 개 있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집안이 왜 믿는 집안인데 왜 맥주를 그렇게 많이 갖다 놨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간 여러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몰래 먹었겠습니까? 그게 이분이 딱딱 한 캔만 해야지. 경기 때 한 캔만 해야지. 그런데 한 캔이 두 캔 되고 두 캔이 세 캔 되고 이분이 한 정확하게 6년 고생했어요. 그래서 아내 되시는 분하고 진짜 마지막 상담까지 다 받았어요, 여러분. 병원 상담, 법률 상담까지 다 받았어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됐냐? 결국은 돌아왔어요. 다시는 술 안 먹는 그런 분이 되고 그것 때문에 간증하는 분이 되었는데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한 캔 한다고 취하랴.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술은 만지지도 먹지도 눈도 돌리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에서의 성품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감정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사악함이 내포되어 있어요. 오늘 대한민국 사회에도 이와 같은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피해 공로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말이에요. 먹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이 얘기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뱀이 미혹할 때 아담과 하와에게 설명합니까? 너 이거 선악과를 먹고 나면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될 거고 너희 인생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하와야 너는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뭐 이 생각지도 못했겠지만 생각이 있었어도 이렇게 얘기해 주진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든 미혹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져왔을 때는 여러분 그거 하면 복이 막 흘러넘치고 축복이 흘러넘치고 막 캐지나 칭칭 나네 막 좋은 세상이 막 열릴 것 같고 여러분 앞에서 강대들이 춤추고 여러분들을 누군가 높여줄 것 같고 뭔가 잘 될 것 같죠?
그런데 그 일을 딱 하고 어떻게 되느냐? 중도 코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에서가 기회주의자처럼 말이에요. 이삭 아버지가 이런 거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고, 뭐 천륜을 어떻게 하랴, 네 배나 채우고 보자, 이 바보 같은 야곱아, 뭐냐면 팥죽이나 먹자 이랬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러한 기질들이 남아있다면 오늘 완전히 보혈로 씻겨지고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참된 하나님의 장자들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영적인 장자인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지구촌 전체, 지구 전체에서 영적인 장자권은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하고, 장자의 명분을 순간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그런데 야곱이 좀 다른 점이 이 부분이었어요. 결핍이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일평생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노력하다 보니까 장자 명분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얼마나 보혈 따라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요, 에서와 같이 빼앗기게 되는 것이에요. 있는 것 받은 것도 모두 빼앗기고 어둠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자 28절 30절이에요.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에요. 잠언 28장 9절로 보세요. 잠언 28장 9절. 자, 잠언 28장 9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며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에서의 가증함 그런 것이 여러분 속에 있었다면 완전히 사라지게 됨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우리들도 항상 결단을 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서와 같이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얘기해요. 자유의지는 어디까지 있는 것이 자유의지라고요? 여러분의 생각까지. 자, 영과 홍과 유혹 이럴 때, 자, 생각이 마음에서 품어진다 그러면 마음에 있을 때까지가 자유의지예요. 오늘 이것도 다시 알려드립니다. 에서처럼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팥죽을 먹는 순간에, 네, 그 팥죽에 대한 값은 누가 치러야 되느냐? 따라 해보세요. 내가. 여러분이 치러야 돼요. 여러분이 죄에 대한 책임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인지심리학자들도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자유의지는 생각까지예요. 입술로 뱉고 나면 그 다음에 후유증은요, 장자의 명분권을 팔아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하지, 내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이러면서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 자유의지들끼리 부딪히면 말이에요, 누가 이기느냐? 사자와 양이 싸우면 사자가 이기듯이 약육강식 시대가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힘센 동물이 힘없는 동물을 잡아먹는 것처럼 이 사회가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국제정세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좀 힘이 있다고 과거에 우리에게 구걸하던, 네? 캄보디아나 중국 같은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나라 어떻게 삼킬까 이런 생각들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부추기는 자들이 있고 그건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대한민국에 도전했던 역사 속의 모든 나라는 다 멸망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고대사에 보면 말이에요, 어떤 민족이 어떤 부족이 큰 나라를 이루던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에 도전했다가 전부 다 사라졌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안 사라지고 있는, 예, 아직까지 제대로 처벌 안 받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우리의 종로로 타다가 우리를 식민지화 시켰던, 네, 일본인들. 저 나라는 앞으로 대단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생각 속에서 잘 갈무리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리고, 말씀의 검을 통하여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것을 찌르고 생명과 평안이 있는 가운데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여서 몸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니까 여러분들 보혈로 씻고 여러분의 생각을, 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잘 드러내어서 믿음이 있는 행함 있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에서와 같이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신앙적인 결단을 내렸으면 신앙의 지조를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 교인들의 흠이 있다면 너무나 쉽게 믿음을 배신한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쉽게 받은 바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조금만 이익이 되는 것 같으면 미혹을 결정해버려요. 여러분은 스스로 미혹을 결정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뱀 앞에 무너지기 위해서 마귀 앞에 무너지기 위해서 태어난 그런 인생들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의 기능까지 다스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의 피로 뱀을 정복합니다. 그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해서 받은 것인데 그 영생의 구원을 그리도 쉽게 배반하고 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에서와 같이 순간적으로 결정하였다가는 평생 가슴치고 회개하여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0절로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그 다음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7절 보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6절로부터 27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지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 구절 밑에다가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적어 비슷한 구절이에요. 비슷한 구절 적어놓으세요. 비슷한 구절 이렇게 적어놓고 여러분 자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1만 드라크마의 빚을 졌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조 원 정도 된다. 그래서 사람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 못한다. 이것을 해결하여 주신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의 입에서 언제나 이런 은혜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여건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그 가진 것 같이 에서처럼 빼앗기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계속 보는데 말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며 칭찬받는 사람도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며 책망받는 종도 있는 것이에요. 결과는 책망받은 종은요 가진 것도 빼앗기고 어둠에 쫓겨나 슬피 울게 되죠. 이게 마태복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걸 싫어하는 분들 많아요. 빈익빈 부익부 이러죠.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잃어버린다 이러는데 이거는 자 여기서 물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영적인 것. 오늘 예서처럼 하나님의 장자권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을 때 여러분 잘할 수 있기를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떤 악조건 속에서 신실하게 노력하고 사모하고 감사하고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때 운명은 바뀌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사랑한다고 외치면 여러분 어떤 것이 주어질까? 시편 107편 9절 보세요. 모든 걸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자, 시편 107편 9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주시지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자체가 축복인 것이 구하는 것 자체가 축복인 것이 여러분 잘 알죠?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말씀으로 여러분을 완전히 여러분들을 도배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결론은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 예레미야 29장 12절 보세요. 11절 말고 12절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2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 다음에 13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되는 은혜를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축복도 사랑하고 여러분 건강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저주형 악마형 사단과 마귀와 귀신에 들여 가난 거짓 금난과 무속과 우상 각종 병마 조상들의 악한 것들 사건 사고형 죽음의 검색 다 떠나 가난의 영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보혈 가운데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마가복음 11장 24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느니라. 한번 외쳐보세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심히 좋으니라. 이 좋은 것을 말해 결과적으로 에서는 장자권의 명분을 잃어버려서 축복도 잃어버려서 그 반면에 야곱은 그렇게 소망하던 장자권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에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감을 받았지만 그 장자의 명물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그 반대로 야곱은 이방인의 대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방인의 대표는 아니죠. 비유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절대 포기 안 해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자권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구원의 장자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어진 것이요. 그러니까 정말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받은 바 장자의 기업을 자자손손 대대로 천대까지 물려줄지어다. 이것이 이 나라를 애국하는 길이에요. 이 나라 애국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설 때 국가는 바로 섭니다. 자,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늘나라의 기업을 반드시 이 땅에서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축복권, 여러분의 장자권을 기필코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에서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경홀히 가볍게 여기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복된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번 외쳐봐. 나에게는 광복의 복음이 함께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가고 광복의 복음으로 복음평화통을 이루어내며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혈은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반주잔 나오세요. 이 시간에는 축복 기도하고 여러분 디카 학교 오늘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시상하도록